네, 지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 몇 주 동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주님의 바울의 교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유명한 영국의 침례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잘 아실 텐데요, 이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농촌 지역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농장 건물 꼭대기에 바람개비가 이 풍향개와 비슷하게 생긴 바람개비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신기하게도 이 바람개비 끝에 화살표 모양의 꼬리가 있는데 거기에 깃발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글씨가 뭐라고 쓰여져 있나 봤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구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이 그 구절이 쓰여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마음에 불편함이 일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에 바람개비가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게 되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붙여놨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덕이 많은 것처럼 순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잘못 붙였다, 불만스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 일꾼들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해서 소리를 쳐서 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형제님, 하나님의 사랑이 저 바람개비처럼 변덕이 많다는 뜻입니까? 어째서 저 바람개비에다가 저런 문구를 어울리지 않게 써붙여 놓았소? 라고 따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 뜻은 바람이 어떤 방향에서 불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뜻으로 써붙였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준 겁니다. 그러자 이 설명을 들었을 때 이 목사님의 불편했던 마음이 갑자기 녹아지고 마음이 환해지면서 그 뜻이 참 합당하게 생각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좋은 뜻을 담았군요 라고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잘 나타내주는 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달리 말해서 우리에게 비춰본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다채로운 여러 측면들과 그 속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읽기만 해도 얼마나 귀한 말씀들입니까?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합니다. 온유하다고 합니다. 무례하지 않다고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는 마음입니다. 즉 자기 중심적이어서는 그것은 사랑의 마음이 아니다,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쭉 우리가 보았을 때에 한 가지로 중심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곧 사랑은 성내지 않는 마음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성낸다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은 좀 흥미롭습니다. 자, 우리말로도요, 어떤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우리가 실제로 쓰는 말과 그 다음에 문학 작품 속에서나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국어라도요. 예를 들어서 성마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마르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책에서는 읽게 됩니다. 자,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마르다, 좀 이렇게 성질 사납고 몸이 빼빼 마른 그런 것을 연상시키고 있는 말이죠. 여기 성내다라는 헬라어 말과 그 뜻이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헬라어로 성을 낸다라는 말은 파록수네타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파라라는 말과 옥수네타이라는 말이 붙었는데요, 파라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나오고 있죠. 헬라어로 옆에, 나란히, 곁에, 평행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파라라는 말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한두 번 거론했었죠. 파라라는 말은 곁으로, 클레토스는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 곁으로 오셔서 부름을 받으셔서, 우리의 요청을 받으셔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여기 파라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이 옥수네타이라는 말은 날카롭다, 뾰족하다, 찌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록수네타이는 무슨 뜻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그 옆에 있는 것을 날카롭게 찍어댄다 이런 뜻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 그에게 분노하는 것과 방향이 좀 다르다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파록수네타이라는 말은 자기 안에서 이 분이 스스로 자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물이면 사물, 사람이면 사람, 자기 속에서 그것을 소화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먼저 날카로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자극했다기보다는 자기가 날카로워서 막 찌르고 다니는 그런 것을 연상시키는 흥미로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속에서 불이 나서 안달을 못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옆에 있는 대상이 다 내 눈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과 정반대되는 품성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조금 전에 바람개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이 바람개비는 어느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도, 세게 불어도 약하게 불어도, 남쪽에서 불어도 북쪽에서 불어도 금방 그 바람과 친화적이 되어서 해 하고 그 바람을 향해서 뱅글뱅글 이 바람개비를 돌려주는 그런 넉넉함을 우리에게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팔랑거리게 되는 것이죠. 참 멋지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 장면 하나만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한다고 하여도 우리의 심령에는 은혜로 충만해지고 또 넓은 마음으로 가득해지며 따스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세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라고 거듭 생각하게 됩니다. 엔스로팔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사람입니다.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엔스로팔러지라는 말은 영어로 이 안드로포스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면은 서양말의 기원이 여기서 많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엔스로팔러지는 무슨 뜻입니까? 인간학이라는 뜻이고 대개 문화인류학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인류학에서는 인간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인간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감정 주도적인 인간이 있다. 사람이 다 같은 종류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감정 주도적인 사람이 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성 주도적인 사람이 있다. 그렇습니다. 대개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조금 더 이성적인 사람은 아무래도 남편들이 그렇습니다. 남성들의 성향이 그렇다 보니까요. 그런가 하면은 좀 더 감정 주도적인 사람은 아무래도 아내 쪽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들이 감정이 풍부하고 또 감정에 대한 자극과 반응이 남성보다는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것이 좀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감정 주도적인 인간에 대해서 문화인류학에서는 이러한 인간들은 야만인으로 분류합니다. 미개인과 비문화인으로 분류합니다. 감정이 폭발하는 유형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지성 주도적인 인간을 문화인이라고 분류합니다. Cultured man, 문화화된 사람이라는 뜻이죠. 아주 교양 있는 사람, 문화적인 사람, 신사적인 사람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자, 오전에도 언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똑같은 겉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이 다 같은 종류가 아닌 것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확인하게 됩니다. 참으로 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동물적인 인격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범한 그저 인간적인 인격이 있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신앙인으로서는 그리스도적인 인격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그와 같은 인격으로 어찌하든지 내가 추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바람직한 자극을 우리가 늘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감정 주도적인 인간은 동물적인 인간에 떨어지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즉 아직 사람이 덜 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수네타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성내는 성질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고 또 때로는 나도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편안한 인격이면 좋을 텐데 나 스스로 열불이 나서 날뛰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나에게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기 속에서 밖을 향해서 이 모든 것을 뾰족하게 생각하는 이 마음이 다듬어지지 않았다면 이것은 꼭 다듬어져야 할 그러한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목사님의 사례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1950년대 1945년이 지나자마자 한국 교회는 둘로 분열을 했습니다. 즉 신사참배를 저항하여 이제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하신 분들과 좀 이렇게 마음이 약해서 타협해서 신사참배도 하고 이렇게 노예에서 결의한 대로 그저 따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신앙이 아닌 사람들과 살 수 없다. 그래서 고심파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순수한 신앙을 표방하고 우리는 좀 덜 순수한가 봐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제 60년대에는 그리고 또 50년대에는 기독교 장로교와 우리 장로교가 또 갈라졌어요. 또 60년대 70년대에는 합동측과 우리 옆에 합동측이 있죠. 합동측과 통합측이 또 갈라졌어요. 자, 그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북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이 당사자는 젊은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또 타교단에 가신 분은 연령이 높으신 목사님인데 자네는 아들 같으니까 나를 따라오게 하고 이제 합동측으로 오라 이렇게 했는데 이 목사님이 또 이제 자기 또 주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살아온 방식과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있으니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속한 곳에 있겠습니다 해서 통합측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버지 같은 분이시라 아주 이것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시는 것입니다. 나는 자네를 사람으로 보지 않네 이러면서 그 다음에 교류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펼쳐졌냐면 이렇게 해서 또 수십 년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80세가 되셨을 때 그때서야 이 목사님이 화를 푸시고서 아이고 내가 자네에게 승질내서 뭐 하겠는가, 우리 예전처럼 정겹게 지내세 하고 갑자기 마음이 누그러지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실 때가 됐으니까 이런 거칠 마음이 순화되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아이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80세는 넘어야 철이 드는 모양이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 일에 성을 내면서 마음을 풀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그 뒷말이 여운이 남습니다. 뭐냐면은 아이고 80 되기도 전에 죽는 사람들이 수다한데 그러면 이렇게 철들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많겠구나 이렇게 적으신 것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대단한 것이라고 뾰족하게 사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나를 해치고 있습니다. 나만 해치나요? 우리 주변을 함께 해치고 있습니다. 자유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인류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양심 주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참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지 주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약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사랑 주도적인 사람이 되는 길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양심 주도적인 사람만 해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양심적입니다. 양심의 모든 판단 기준을 둬서 묻는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덕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타인의 피해를 고려할 줄 아는 예의 바른 사람이요, 그 다음에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의지 주도적인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잘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좀 어느 정도 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대단히 강한 의지로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간혹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들은 높은 성취를 합니다. 시련을 이겨냅니다. 존경스러울 만큼 강한 의지를 가진 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물됨을 우리가 참고로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훌륭한 그런 인격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포기하지 않을 마음의 태도는 사랑주도적인 사람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이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길이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진데 우리가 늘 누구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마음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사과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용서하지 않게 되면 그 길로 길이 납니다. 사과하게 되면 그 길로 길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사과하는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갑자기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늘 그렇게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용서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내가 사과하는 사람이에요. 어제도 그제도 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가 입에 익었습니다. 미안합니다가 이게 입에 익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용서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반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반대는 당연히 그 반대입니다. 평소에 내가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 길로 길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옹졸한 선택을 이전처럼 한 것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간으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평소에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기 오늘 말씀 중에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에 주목합니다. 평소의 마음가짐을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달아 전해주시는 것처럼 오래 참는 마음, 온유한 마음, 성내지 않는 마음,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이 성내는 마음은 에로스적인 사랑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즉 인간적인 출발점을 가지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핵심적으로 자기를 만족시켜야 직성이 풀리는 사랑의 발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니구나 깨닫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은 성내지 아니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돌에 맞아 죽고 있는 스데반을 떠올려 보십시오. 스데반으로서도 억울한 마음이 어찌 없겠습니까? 지금 자신은 선한 마음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게 날아오는 것은 돌덩어리들 뿐입니다. 어찌 억울한 마음이 없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기에 그는 돌에 맞고 있으면서도 거기서 심령의 타격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억울함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상쇄되고 있으면서 자기의 책임을 묻고 있었습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 거칠게 달려드는 사람들의 책임이 왜 없습니까마는 이 책임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은 스데반은 자기를 돌아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옳은 말을 했다 한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신 역사를 정확하게 전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설교가 저들을 자극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할 수는 없었는가? 자기를 돌아보고 있는 스데반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기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바로 이 예민한 마음이
아가페적인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함께 주목하고 싶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나의 탓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옳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딘지 모르게 상대방을 신경을 쓰이게 하는 그러한 나의 자극이 없었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나 때문이로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타인을 한층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가페 사랑에 나와서 나에게도 미치고 그에게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일전에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좀 거론했었습니다. 자, 이 간단하게 말하면 이 목사님은 부흥의 인도차 산에 올라가시다가 거친 이 불안당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한테 별것도 아닌 이유로 흠씬 두들겨 맞는 이야기를 거론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충분히 힘이 있었으면서도 고스란히 그것을 얻어맞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부흥회를 나가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고 계셨던 그 목사님은 십자가의 사랑에 연결되어 있어서 곧 아가페의 사랑이 그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자극받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는 그런 승리를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 링컨을 언제나 모욕했었던 스탠턴 같은 사람의 경우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링컨은 자기를 고릴라라고 부르는 그의 모욕을 끝까지 견뎌내는 놀라운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극렬하게 자기를 모욕하는 이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던 것이 너무나 놀랍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의 마음이 차 있었고, 또 미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이라는 대의에 의해서 넓은 포용력의 마음이 작용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에로스적인 사랑은 결국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랑임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마음으로서는 우리가 타인에게 미칠 수가 없습니다. 가마를 미칠 수가 없습니다. 파기적이 되기 쉽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파멸적인 사랑이기는 하지만 자기 파멸적인 그러한 사랑으로 떨어지게 됨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다 있는 이 아가페 사랑은 마음의 방향이 나에게서 타인을 향하고 있는 이 놀라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살리고자 조금 마음을 쓰기 시작할 때 나도 함께 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의 속성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스며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계시록의 마지막 대목을 늘 떠올리게 됩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는 저 천성새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 그 옆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생명강이 거기에서 발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생명강 옆에는 시절마다 과실을 맺는 12과실의 생명수가 쭉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와 열매와 잎사귀는 천하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거기 생명이 충만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생명강이 주님의 보좌 밑에서부터 지금 스며내려오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흘러내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의 생명강 속에 속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심령이 이것을 거절한다면 우리에게서 생명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의 생명감을 내가 나도 모르게 거절한다면 이것은 나를 자멸의 길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악영향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